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5일자 본문 창세기 24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이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자기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고향으로 거기 메소포다미아 나홀성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막연하죠. 그는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종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도 주는 여자,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까지 물을 주는 처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여러 소녀들과 함께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고 리브가는 정말 종의 기도처럼 그대로 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종은 그녀에게 예물을 주며 누구의 딸인지 물었는데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얘기, 이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함께 합쳐서 주일 본문, 주일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당부에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이르렀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삭의 아브라함을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 하는 말이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밀집 집에서 바늘 찾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이 막연, 너무 막연하잖아요. 단서는 그냥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또 있네요. 따라오는 처자 여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는 주인의 재산만 관리를 잘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왜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이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주인의 뜻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 기도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임무를, 아브라함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1차지만 그 뜻은 아브라함의 그 신부,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서 복받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났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종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우물 곁에 낙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엘리에셀이라고 이 종이 생각이 되는데 좀 신실한 종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간청해요. 그리고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나그네로 가니까 물길 도구도 없는 것이죠, 그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에게만 주지 않고 낙타 10필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았는데 낙타가 올해 600kg 정도 되는 낙타가 오랫동안 물을 안 마시지만 한 번 물을 마시면 200리터를 마셔. 200리터. 200리터가 얼마나 되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200리터라고. 우리가 1리터만 해도 2리터짜리가 곱하기 6 하면 2, 6, 12, 1200ml란 말이에요. 1200ml.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쭉 마시는 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거 물을 다 10마리를 다 먹어야 된다? 충분히 먹게 하려면은 이거는 여러 번 물을 길어서 여러 번 이게 물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처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삭을 위해서 또 주인의 종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자라고 여기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종이 하는 것처럼, 기도자의 주체는 종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단서를 찾아가고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짜잔 이 사람이지롱 이렇게 딱, 자 지금부터 인삭차기 잘 기억해라, 사진 내가 보여줄게,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은 하나의 단서를 줘요. 단서, 실마리. 그거를 붙잡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 그 길을, 단서 실마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계단, 제가 신해산 올라갈 때 처음 가는 길이, 신해산이라는 걸 처음 가는 길이에요. 거긴 깜깜한 새벽에 가요. 2시에 깨워요. 2시에. 이게 자는 거냐 마는 거냐, 저도 그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새벽 2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내려오다가 알았어요. 아침에 떠나면 땡볕에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 밤에,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다 낙타를 태워요. 낙타를 태우는데 낙타가 처음 타니까 이러고 가잖아요. 깜깜해요. 근데 막 저기 보니까 막 희한하게 막 번개도 치고 우박도 막 떨어지고 눈도 내리고, 저 어이없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몰라요. 하나 어딘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낭떠러지야. 이거 우리가 갔으면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태워갖고 올라가는 거더라고. 그리고 이제 낙타가 못 올라가는 가파른 마지막 그 구간은요, 딱 낙타를 내리래요. 전부 내리라고 그러더니 이제부터 걸어가야 된다. 앞에 있는 사람 랜턴 머리에 있는 거 이렇게 랜턴, 계단 그냥 하나도 몰라. 그냥 계단만 따고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하면 그 다음 계단, 그냥 앞만 보고 앞 사람 뒷공문이 따라서 엉덩이 보면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어디만큼 얼마만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갔는데 해거리고 이제 딱 이제 거기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데 서서히 동이 터오는 거예요. 동 터온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게 가이드의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먹었던 $1 커피, 물이 $1지, 뜨거운 물이. 우리가 스틱 커피가, 한국 사람 그걸 워낙 좋아하니까 뜨거운 물이 $1. 거기다 이제 타서 먹는 그 맛은 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펄겋게 바위에 비춰오는 그 동트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 천만의 말씀. 한 계단씩 보여줘요. 한 계단 밟으면, 믿음으로 한 계단 밟으면 그 다음이 보여요. 한 계단 밟으면 그 다음이 보여요.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됐어요, 됐거든요, 나 머리 좋아, 알았어요, 나 기억력 좋아, 이제 내가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깨달았어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서를 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단서를 주잖아요. 그 기도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침태태 뱉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불신의 모습. 막 자기가 아는 정보 막 최대한 동영해가지고 자기가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불신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누구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의 미션을 위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의 삶도 한 발 한 발 단서를 찾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인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엔요,
기도하는 걸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일날도 표현하겠지만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 여기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에셀, 이 종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와, 하나님 얼마나 딱 부합하고 마음에 딱 맞는 말이 기도였으면은 말이 마치기도 전에야. 마치기도 전에 단서와 실마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딱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단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왜 저녁 때에 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면 몰라요? 더워 죽겠는데 낮에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언제 움직이게 됩니까?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 늦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인들이 이 저녁 늦게 해가 진 다음에 서늘해졌을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종은 그때 우르르 왔던 처자들 중에 누구도 섞여 있는 거죠? 리브가도 섞여 있는 거죠. 왜 우르르 옵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되니까. 이걸 혼자 하는 게 협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은 물동이에 물을 채워 올라오는 그 리브가, 그녀에게 누군지 몰라요. 막연하게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실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친절이 왜 되어 있죠? 나그네는요, 이때 당시에는 서로 입장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를 낙타 타고 여행하고 걸었어요. 물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물가에서 와서 우물가를 중심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이동하는 게 사막 여행이거든요. 그게 오아시스 개념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물을 떠주는 친절함을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데, 그런 외면하는 것은 자기도 그럴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물을 떠오는 곳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떠야 되는 거잖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죠.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자, 종이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종이 끌고 온 낙타들 10마리라고 했어요. 10마리. 그 10마리 온 줄 어떻게 10마리인 줄 알아? 10절에 10마리라고 그랬잖아. 10피를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뭐 보물도 있고 다른 종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예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10마리에게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얼마나 물을 빨리 먹으면 빨리빨리 채워줘야 될까요? 물을 기르는 속도보다 물을 먹는 속도가 더 빠르고 10마리나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이 수고로움이 보통 일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돈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2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그를 리브가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든 광경을 종은 유심히 지켜봤어요. 뭘 지켜보는 겁니까? 자신이 한 기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응당 그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필의 낙타들이 이 리브가의 눈에는 보였어요. 사람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땡볕에 먼 길을 왔을 그 10마리의 낙타가 눈에 보였어요. 그들도 말 못하는 짐승도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따뜻한 마음과 부지런한 태도가, 이 넉넉한 마음, 이것이 리브가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강사 누구죠? 김창옥 교수, 그 소통 많이 하시는 분, 그분 하는데 워낙 뭐 프로니까 워낙 뭐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신부감을 고르는 얘기를 하는, 얼굴이 질서가, 그러니까 이쁜 여자 찾지 말라 이거지.
3년 간다 그러더라고. 3년. 우려먹으면 3년 간대요. 눈꺼 콩꺼풀이 벗겨지면은 이제 도파민이 떨어진다나. 그때부터 이제 모국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나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의 태도를 봐야 된다. 태도. 삶의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얼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뭐 집안이 빵빵하냐, 얼마나 몸매가 좋으냐, 얼마나 얼굴이 이쁘냐, 이거보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태도가 어떤가를 유심히 본 거예요. 태도를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베풀겠구나, 저렇게 부지런하겠구나, 넉넉한 마음이 있겠구나, 잘 섬기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귀한 며느리구나 라는 것을 종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해놓고 그냥 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가 이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갔으면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유심히. 이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그래야 이거를 크로스 체킹, 서로 상호 검증 작업을 거쳐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 믿습니다, 3번 고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 듣지도 않고 가. 그리고 나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안 봐.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네 맘대로 할 걸 뭐하러 기도해요? 자기 맘대로 할 건데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번 주일 설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도, 아니 안 믿는 사람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걸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좋은 사례예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 벌어지는 일이 있어. 그럼 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가,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 자, 세 번째, 22절에 30절까지 말씀, 은혜에 찬양케 하십니다. 최종 목적은 여기에 종착점이 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을 받아내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어떤 면에서 무섭다고 그러냐면 하고 무서운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베스트 웨이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거짓과 가식이 아닌 체험을 한 상태에서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고맙죠. 자기에게 물 줘,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 10필에게 물 다 줘. 얼마나 고마워요. 안 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걸로 감사의 표시로 코골이, 팔찌 이런 걸 선물로 줬어요. 와우, 이 정도 기대했을까요, 리브가? 아니요, 그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 준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작업, 돌다리로 두들겨 갑니다. 한 번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네 집 딸이시오. 호구조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저는 나홀과 밀가의 손녀이며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와우, 이럴 수가.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무실 곳도 있고 집과 사료도 많고 머물 곳도 있으니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오 라는 친절까지 베풀어요. 뭘 더 이상 망설여요?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나홀이 누굽니까?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볼 때 뭘 딱 하나 요구했습니까? 가나안 여자 안 돼. 내가 사는 고향 땅으로 가서 처자를 구해라. 따라오는 여자, 지금 이제 내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오는 여자야 된다. 아들 이삭을 걸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몸매, 학벌 알지? 너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건은 딱 그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동생. 뭐야? 그럼 뭐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 옛날에 그랬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알려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 아버지는 똑같고요. 엄마가 달라.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로서 반은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항상 그래요. 우리도 반은 맞는 말을 해요. 부분적 진실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해요. 부분적 진실. 전체 말고 부분적 진실. 부분적 진실은 거짓이에요. 누이 맞아요. 근데 그때는 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아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랑과 성실을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나를 인도하사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집에 가서 오라비 라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어요. 하나님은 쌍방의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요. 이것이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 저는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이 오늘 굉장히 눈에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주일날도 엄청 강조할 거예요. 21절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그라고 말하는데 이 그 남성 대명사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신실했어요. 주인을 정말 사랑했고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그는 아브라함 옆에서 그의 신앙도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는 기도하자마자 덥석 물고 됐어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말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주목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호인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하기 전에 리브가의 부모부터 물었어요. 내가 너 찜했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인해가는 과정,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중함, 이런 진중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 또 확인. 어떤 분이 상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네 욕심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수로 얘기하시고 상호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의심할래 의심하지 그냥 믿는 걸로 해. 그냥 그렇다고 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가족들도 여기에 동의했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리브가 너 따라갈래? 따라가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번 한 주간 중에서 어디를 본문으로 주일 설교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귀중한 우리에게 도전과 자극과 교훈을 주는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 다 작성해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잘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기도 압축해서 아주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걸로 시작한다고요? 예, 막다른 골목에 어떻게 될지 난감할 때, 어떻게 답답할 때, 어떨 때 하나도 막연할 때, 어떻게 하나도 깜깜할 때, 이거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이런 상황일 때 뭐부터 시킨다고? 기도부터 시킨다고. 기도는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No, 내 소원이기 전에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방향과 코드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준다고 그랬어요. 단서, 실마리를 하나씩 이렇게 주세요. 그 실마리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여러 복수의 확인을 말씀을 통해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이건 주일날도 찬양할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476장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기를 소원한다고 다 말해요. 그 소원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느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막연해요. 이렇게 분명히 원리가 나와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인도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을 띠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또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다음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때 정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단서에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셔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